우리는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이 중간에 막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일까요? 성공하는 것이 형통일까요? 불행한 일이 생기면 형통하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오늘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통함을 얻은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이 유혹을 뿌리치는 이렇게 정의로운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 요셉이 아주 불의하게도 옥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형통입니까? 노예가 되고 덫에 걸리고 옥에 갇히는 것이 형통입니까? 물론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 그래서 주인의 가정에 총무가 된 것,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는 것을 형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형통하려면 그의 무죄가 밝혀져서 그는 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죄 지은 자가 들어가야 그래 형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읽었는데요, 39장은 형통으로부터 시작해서 형통으로 마치는 그야말로 형통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마지막 2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는 소유가 많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지위가 상승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니까 형통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요셉의 갈 길을,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누명을 썼는데도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분은 더 내려가고 문제는 더 심해지고 희망은 더 사라진 환경에 떨어졌다. 그런데도 형통한다면 그 형통이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죄에 물들었고, 물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속에 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 그리고 홍수, 그리고 또 이 가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황하거나 겁을 먹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게 형통이라면 저는 형통하기 싫습니다. 저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저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들 위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 형통 아니라면 제가 뭐 하나님 형통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진짜 복음에 가까워진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죠? 그 팔복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팔복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것이 출세하는 겁니까? 그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복이냐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이런 거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 그 복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들풀꽃과 같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쁨, 식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니 그것이 형통입니다. 핍박을 받는 중에도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질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실패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멀리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나올 때는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좋다고 따라 나왔는데 보니까 웬걸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하고, 그래도 더운데 쉴 곳도 없고, 목은 마르고, 걸음은 지치고. 그래서 그들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겠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욕을 했던 것입니다. 형통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형통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에 계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말렉 군대도 이기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리고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빈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차지했고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것을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그게 싫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배가 아주 순풍에 돛단 배가 돼가지고 쫙 바다 위를 미끄러져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합니까? 아, 일 잘 풀린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형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짐을 다 내다 버리고 우리가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고 아우성이에요. 이것은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형통이 아닌 것 같으죠? 그런데 이게 형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이 풍랑을 보내신 거예요. 요나를 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형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요나가 고라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릴 때에 창기들도 좋다, 그리고 친구들도 좋다 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죠. 그런데 그게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가진 거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죠. 그리고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가서 돼지치기를 하다가 그나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그 여물통에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 아닌 것 같으지요. 그런데 이게 형통이에요. 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작이 되니까요. 탕자는 형통함을 입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힘입게 되었던 거지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그를 결박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그때에 약대를 타고 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았지요. 그 은 20을 벌었습니다. 이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던 요셉을 이제 없애버렸으니 잘됐다. 그리고 또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도 벌었다. 그러니까 꽁 먹고 알 먹고 예. 도랑치고 과제 잡고 뭐 그런 얘기죠. 아주 형통하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곧 이어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애끓는 슬픔을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커녕 오히려 그들의 행위로 아버지 야곱이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비밀을 감추어야 하고 숨겨야 하는 그런 압박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을 만납니다마는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요셉이 시키는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형통입니까?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됐다고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요셉의 일이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형통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됐던 거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옥에서도 그는 형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복직된 술관은 그가 나가가지고 나를 기억하고 이 감옥에서 꺼내줄 줄 알았더니 그는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2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왜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형들을 보고 마음속에 울컥해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엉엉 울고 다시 돌아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권세를 형들에게 부리지 않았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명령할 때도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죄를 거절할 줄 아는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도 형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이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목회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했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번아웃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원망했어요.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에 그 일을 돌아보니 그게 형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엄청나게 모자란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이런 모자란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알고 보니 저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저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난이 왜 왔느냐고 묻지 마세요. 내 삶에 왜 고난이 왔느냐고 이유를 묻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실을 하나씩 하나씩 꿰어서 수를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그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날이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알리라.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몰라요. 왜 고난이 왔는지,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맙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이 고난이 올지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오늘도 그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주가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서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형통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이것이 막히는 것 같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 불행한 일이 터지는 것 같고 커지는 것 같아도 이것이 주 안에 있기에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